전하기 전에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 시작하도록 합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1살, 2살 된 어린 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키우는 30대 전후에 아기 엄마가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더 지혜와 지식이 많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 엄마가 더 아기보다는 지식과 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기는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가 주는 음식 먹고 그 엄마와 더불어서 놀이하는 것이 그 아기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안전한 것이요, 또 가장 큰 행복일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역시 두 번째 질문도 첫 번째 질문같이 참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저를 비롯한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지혜롭고 지혜가 많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앞에 서 있는 제가, 그 앞에 서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더 지혜가 있고 또 지식이 많겠습니까? 역시 대답할 필요도 없이 당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그에 반해 나는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펼쳐놓고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에 반해 나는 과거 이미 내 손에 떠났습니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또 잊어버리고 미래 아직 내게 오지 않았으니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나는 현재 지금 이 순간만 내게 주어진 것이지만 이거 역시도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고 알 수 있는 것보다 알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저 뒤에 와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무지한 저요 우리 한 분 한 분입니다. 우리에게서의 참된 행복은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어서 그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을 먹으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그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요 가치 있는 것이요 축복이요 행복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에게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그리 아멘은 잘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안 하십니까? 그렇게 잘하시는데 그렇게 크게 아멘 하시는데 왜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 생각하고 지식이 많다 생각하고 내 길이 더 행복하다고 그리 착각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신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그리 못하는 이유 두 가지 볼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고 입으로 고백하는데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두 가지 있더라. 오늘 그 두 가지를 살펴보고 빼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주신 바 그 사명대로 사명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명 따라 살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서 막고 있는 걸림돌 제거하자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는 한 가지입니다. 무관심입니다. 이 무관심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더라. 그 무관심 가운데 첫 번째, 영적인 무관심. 좀 다른 말로 바꾸면요, 중요한 일을 분간치 못하는 무관심입니다. 오늘 보면 특별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대단하지요? 온천을 얻었으니 이거 더 바랄 건 뭐 있겠어요? 근데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 맞아요. 온천은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거예요. 권력, 권세, 명예, 재물, 뭐 등등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 모든 것이 온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 다 얻었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대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고대 말씀으로 네 생명과 대체 바꿀 만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면서 생명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도 어리석은 부자 얘기 나오지요.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야, 이제 내가 수년을 편히 먹고 쉴 수 있는 거 다 비축해놨어. 내 영혼아 편히 쉬자. 그때 하늘 말씀하시지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너 예배하는 거 그거 무슨 소용이 있니? 하면서 어리석은 부자라고요. 우리가 그런 삶 살고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답니다. 우린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 생명이 중요해? 그럼 생명을 유지하는 데 힘써야 되겠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요, 육신의 생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생명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속담에 혹시 이런 속담 들어봤어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은 문상객들이 줄을 잇지만은 정승이 죽어버리면은 문상객들의 발이 끊어진대. 왜죠? 권력을 갖고 있는 정승이 있으면 하다못해 개가 죽어도 가서 문상하는 거예요. 하지만 권력의 가운데 있는 중심에 있는 정승이 죽으면은 누가 가요?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성경도 이야기잖아요. 전도서 9장 4절에 후반부에 상계가 무엇보다 낫다고요?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요. 그 똥개가요, 동물의 왕 사자랑 비교했을 때 어찌 비교가 되겠어요? 근데 동물의 왕이라는 사자가 죽고 나면은 살아있는 똥개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육신의 생명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만약에 육신의 생명을 그리 중요시하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다면요, 우리 위험한데 전도 선교 못 가요. 위험한데 전도가 선교를 갔다가 이거 죽으면 어떡해? 못 가지. 혹은 너 예수 부인하면은 살릴 거야. 하지만 예수 너 믿는 너가 신앙 너 죽일 거야. 그럼 부인해야지. 왜요? 육신의 생명을 살려면은 육신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은 이 땅에서 온천을 얻어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서 온천을 얻어봤자 유한한 것이거든. 그러기에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중요한 것 따라 사셨습니까? 아니면 급한 것, 발등에 불이 떠져서 그것 쫓아내서 살아왔습니까? 성경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구별하고 그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지혜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그 일본 잠깐 얘기해 볼까요? 다 아는 이야기지만은 지난 3월 달에 일본에도 이제 코로나가 많이 이제 시작됐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확진자가 잘 안 나와. 우리 한국은 그때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확진자가 일본에 많이 안 나온 이유가 검사를 안 해. 검사를 최선 치러가지고 확진자가 안 나오게끔 그렇게 발표하고 있어요. 이유 아시잖아요. 바로 하계올림픽 그거 개최하려고 검사하는 것도 줄이고 우리 일본이 이렇게 청정국가다. 우리 일본이 이렇게 밖에 안 나온다. 그러니 안전하다. 그래 꼼수를 썼지만 웬걸 다른 나라 확진자가 많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1년 연기됐잖아요. 올림픽 개최하는 거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자기 나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잖아요.
근데 정치적일수록 중요한 것을 놓치고 결국은 아시는 것처럼 1년 연기되어지고 1년 연기된 것도 전 아리까리하고 뿐만 아니라 국제 이미지와 신뢰도도 결국 땅에 떨어지는 다 잊어버리는 모습이 나타났더라. 근데 그 모습이 잊어볼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대체 무엇입니까? 온천을 얻는 것에 중요해요. 하지만 온천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린 구분해야 돼요. 어떤 것이 내 인생에 지금 중요한 것인가를. 그 영적인 것을 분별하시고 이에 우리는 합당하게 사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나타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요. 그 콜린 갓이라고 하는 그 유튜브를 이제 보면서 이제 운전하게 되었어요. 운전할 때 보통 거 틀어놓고 이제 가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 26살 된 아가씨가 전화했어요. 근데 이 아가씨는 기도받기 위해서 전화하지 않았어요. 무엇인가 물어보기 위해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 물어본 내용이 이거였어요. 내가 지금 자살하려고 하는데 자살하기 전에 한 가지 묻고 싶어 전화했다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브라운바 목사님과 통하는 가운데 생방송이니까 이제 시간은 짜여져 있고 그래서 이제 길게는 얘기 못하고 이제 대화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이제 끊게 되어졌어요. 그 프로는 끝났지만 제 마음속에 남는 여운이 있었어요. 그것은 26살 된 여자 청년. 그 아가씨에 대한 여운이 남았어요. 26살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살아야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알 수 있는 그 26살, 미국 나이로 본다면 25살, 이제 4살 됐겠지. 정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시기를 살고 있는 그 아가씨, 26살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살아야 유혹이 막 끌어올라야 되는데 대체 그 아가씨는 왜 자살하려고 그래 마지막 한 가지 물어본 것이 뭔가 아니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데 그 가난에 걸린 거 있어서 그러다 콜린 가서 전화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봐주지 않으실까요? 그거 묻고 싶어서 그거 한 가지 이야기인 것이 제 마음에 남았어요. 살 이유가 없습니다는 거였어요. 살 이유가 없대. 진행하신 목사님이 예수 만나면은 삶의 행복을 알게 되어져서 살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26살 된 그 아가씨가 살 이유가 없어서 대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대. 그래서 죽겠다는 거예요. 물론 어린 나이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엄청난 사건이 그에게 있었는지 또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는지 뭐 알 길은 없지만 왜 그 아가씨는 살 이유를 찾지 못했을까? 오늘 질문 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유가 있다 저는 생각해요. 왜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 지금 살아계시지. 만약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면 이 험한 세상 왜 삽니까? 빨리 끝내야지. 근데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살아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그럼 어떤 이유로 지금 살아 계십니까? 어떤 이유로? 혹시 온천을 얻는 이 이유입니까? 바꿔 말하면은 권세, 권력, 명예 혹은 재물 어떤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내 목숨을 지키는 것 더 바꿔 말하 내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지금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26절 온천을 얻기 위해 사는 분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미련하신 분입니다. 바라기는 영원한 삶, 영생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일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영적인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하잖아요. 성경 몇 구절만 반복할게요. 이사야 43, 21 외우시지요? 4, 3, 2, 1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지으셨대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영화를 받으시가요 찬송을 받으시기 위하여. 좀 더 다른 말로 바꿀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하여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영화를 돌리는 것이 다른 말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좀 더 쉬운 말로 바뀌면은 하나님의 기쁨 위에 사는 것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바로 이것이 영적인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한 가지만.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은요, 전도에 미루는 것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 택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하나님 기뻐하신대. 아멘. 분명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알지인데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거요, 전도를 위해 예배 드려야 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요, 그 포커스가 전도로 맞춰져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전도로 그 포커스가 맞춰져야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뀔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너희에게 말씀드렸어요. 아이들 때문에 산다고? 아니요. 아이들은 하나님이 더 사랑하사 하나님께 그 아이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 아내 때문에, 내 와이프 때문에, 혹은 우리 부모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이 더 내 아내를, 하나님이 더 내 남편을, 하나님이 내 부모를, 하나님이 내 형제들을 하나님께 더 잘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있어서 삶이 잘 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내가 있어서 가정이 행복해진 것도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영원 구원. 영원 구원. 나에게 맡기신 영원 구원을 위한 것이고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삶의 목적 다시 한번 분명히 찾으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 생각이 그리 바뀌어야 할 것이고요. 내 눈도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잘생겼네. 예쁘네. 저 옷, 얼마, 야, 저 다이아몬드 봐. 육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을 바라볼 때에 악한 것에 결박당하여 신음하고 있는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저 영혼을 향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가 아닙니까?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그 영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그 영혼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귀가 바뀌시길 바랍니다. 나 좀 구원해줘. 나에게 복음 좀 전해줘. 지금도 믿지 않는 영혼들이 불붙고 있는 그들의 그 영혼의 탄식을 이 귀가 들을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입이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세상적인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말이 이 입을 통하여 진보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입술에 이 말을 통하여 그 택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과 발은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 달려가는 팔과 영혼 구원하는 일에 섬기는 손이 될 수 있기를, 그래 우리의 전 우리의 몸이
주께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역사가 이번 주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관심한 것이 있으니 천국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 따라 살지 아니하고 사명 잃어버리고 우리 살고 있답니다. 천국에 대한 무관심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무관심이라 또 바꿀 수가 있답니다. 오늘 보면 27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뭐예요? 재림이잖아요. 재림 후에는 천국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을 주겠다고요. 마지막 28절에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 중에 볼 자도 있다고요. 뭐예요? 이거는 확약 주신 확약. 공연물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주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근데 여기서요, 상을 주신다는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이미 지난주에 상 주신 하나님 상고했어요. 근데 상 주신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준다는 말 아니잖아요. 다 똑같이 주시면은 무슨 상 주신다 그래? 하실 필요도 없지. 상 주신다는 것은 받을 자만 받는다는 것이고요. 못 받을 자도 있다는 것이고요. 기억하세요. 책망받을 자도 있다는 것을 내포합니다. 상 받는다는 의미 속에는 못 받는 자도 책망받는 자도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 후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터가 되신데, 예수께서 터가 되시고 이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짓는 건축자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짓고요. 어떤 사람들은 나무, 풀, 집으로, 집이라고 말하죠. 집으로 집을 짓는데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불로써 공적을 심판한대요. 불로 그것을 심판했을 때 공적이 남는 사람들은 상을 받을 것이지만은 공적이 불타 없어지는 자는요, 중요합니다. 구원은 받는데요. 근데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 같을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씌웠으니 그는 구원을 받지요. 하지만 공력이 다 뿌렸으니 이제 그에게는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 같이 부끄러운 가운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금은 보석, 뭐 비싼 거를 진 것을 의미하나요? 나무, 풀, 집, 싼 것? 그것이 아니지요.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바그 사명 따라서 사는 것을 의미하고요. 집, 나무, 풀로 짓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는 믿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원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구원은 얻지만,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 같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 이것이 나에게 해당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해당돼서는 안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날에 불로써 하나님께서 심판했을 때에 정금같이 빛나는 것이 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오래된 삶에 대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서요, 주님의 재림하심과 심판하심과 천국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나를 저 복종시키고 주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오늘 질문 많이 드리네.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얼마나 생각하시면서, 얼마나 기대하시면서,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벌써 한 2년 넘었네요. 벌써 한국 방문 3주간을 위하여서 거의 10달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미션 치유되게 해주세요. 3주간의 한국 방문인데 10달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저 놀러 갔다 오는 거 되지 않게 하소서. 근데 그 10달의 기도의 준비가요 3주간의 기적을 일으키더라고요. 이미 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루하루에 하나님 놀라우신 그 기적의 현장들을 그 3주간의 한국 방문을 통해서 체험할 수가 있었답니다. 준비했더니 그에 합당하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더라고요. 천국에 대해 얼마큼 준비하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한평 강도와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순교자를 마셨던 바로가 천국에서 같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같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행하신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질문드리죠.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만나도 괜찮으셨습니까? 자주 저한테 질문합니다. 어제 단톡방에 해피집 지은 거 잠깐 말씀드렸지요. 2주간에 걸쳐서 해피집을 지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다시 한번 천국에 대한 것을 이렇게 새롭게 알 수가 있었고요. 천국을 어떻게 소망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게 되었답니다. 한번 그림만 잠깐 먼저 보도록 할게요. 화면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림 보이나요? 잘 보여요? 예, 조감도입니다. 이제 해피집을 지을 때 어떻게 일 것인가 이제 조감도를 그렸습니다. 제 머릿속에 저걸 담아두었습니다. 저 뒤에도 보이시나요? 예, 한 장. 전 설계도입니다. 이제 어떻게 일 것인가 설계도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 공사판 되었지요. 저렇게 기둥을 이제 골격을 세웠습니다. 최대한 돈을 줄이기 위해서 지하실에다 혹시 쓸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 두었던 나무들을 다 이번에 쓰게 되었습니다. 다 끌어내가지고 저렇게 골격을 세웠습니다.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집사람은 대체 해피집이 되려나 하고 의심했대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이제 모습이 갖춰졌습니다. 이제 골격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그게 마지막입니다. 이제 와 나와야 되는데 와 예, 해피가 들어가 있고요. 해피하우스 그리고 해피집 모양이 나왔습니다. 집사람은요 이 그림이 나올 때 비로소 이제 해피집 같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요 이 집이 나오기 전에 이미 조감도를 그릴 때부터 해피집에 대한 그림이 머릿속에 있었답니다. 그리고요 나무 하나하나 세우면서 제 마음속에는 이미 해피집이 그려져 있었고 만들어져 있었고 하나씩 하나씩 세워지면서 그것이 눈에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집사람은 저것이 완성되었을 때 기뻐했지만 저는요 그림을 그릴 때부터 기뻐했고요. 그 기둥 하나하나 세울 때마다 저에게는 기쁨이 있었답니다. 왜죠? 그림이 있었거든. 천국이 이렇습니다. 다 천국 들어가시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와, 천국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으네. 와, 천국 이러네. 그때 다 놀라실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두들 깜짝 놀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읽어봐도 깜짝 놀라잖아요. 도저히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천국의 그 모습 다 놀랄 것입니다. 도전 드릴게요. 그때 가서 놀라지 마시고 그때 가서 좋아하지 마시고 그때 가서 환희 가운데 있지 마시고 지금부터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 가운데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갈 천국을 마음에 그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을 때에
이것이 주님 만나는 그날에 나의 어떤 상황을 올 것인가 미리 한번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을 내가 주의 사랑으로 도와주면서 내가 주의 사랑으로 이것을 흘려보낼 때에 주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며 또 이걸 주 앞에 섰을 때 또한 상급으로 나에게 올 것을 미리 바라보시면서 한번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에 나로 하여금 사명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걸림돌들이 하나씩 제거되어지고 주께서 나에게 맡겨신 이 귀한 사명 따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63년 10월 달입니다. 10월 10일 정도 생각합니다. 새벽 2시에 한 청년이 도끼를 들고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어느 부대 그 사택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처참하게 6명을 그 도끼로 죽여 당시에 크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재봉의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후에 고재봉은 거의 미친 사람이 되었대요. 이유는 즉슨 자기가 원수같이 여겨 죽이려고 했던 대대장 가족이 아니라 얼마 전에 새로 부임한 전혀 자기가 상관이 없는 신임 대대장 가족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그 살인자를, 복음의 능력은 그 미치광이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당시에 2,000명의 제소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1,800명을 집계로 인도하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형장이 슬로 하지만 천국으로 그는 입성했습니다. 그가 한 말 가운데 한 가지, 내가 좀 더 일찍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가 좀 더 일찍 예수님을 알았다면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훗날에 그 얘기하면 어떡하십니까? 그가 한마디 한 게 또 있어요. 내 어린 시절 내 동네에도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는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곳에 세워진 것은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각 가정에 먼저 믿는 자로 세우신 것은 여러분을 통하여 믿지 않는 가족이 구원받기 위하여 여러분을 먼저 세웠고, 복음 듣고 구원받을 그가 엄마, 아버지, 얘들아 좀 더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화, 그 말 하게 하는 거 어떡하시는 겁니까? 이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 6장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누가 우르랴 가엾고 했을 때 이사야 이제 고백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 이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함께 시간 찬양 한번 하도록 합니다. 동영상 준비된 것이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 삶을 살겠는 결정 시간 갖도록 합니다. 바람이 앞을 막아도 난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을 가려도 난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의 앞길을 막는 걸림돌들을 오늘 시간 제거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사명의 길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난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든 바람 앞길 하려고 난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 하지만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갖도록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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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이제 다시 한번 주께 받은 것 사명의 모임들에게 도와주시고 나는 가마 카마다리 달랐으면 고마 달라데스카라라고 알았으면 고마 콜랐으면 고마 내기 믿어놨으라고 주께로 받은 바견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는 자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나의 아버지를 가지 못해 만든 이 모든 것들을 내 아버지에게 나스멘가와 카메라와 이 나스멘고와 나스이노라 카마오저라사라와 나랑가와 카마도 로스미크라와다사라와 아버의 세상이라고 할 때 기도해주시고 주께 받은 박연 사명을 했으면 기도해주시고 나랑가와 카마다를 나서 모 카마다사라와 영적인 나의 눈을 기도해주시고 소원합니다. 나랑가와 나스멘가와 카라라와 나스멘가와 카미야라와 나스멘가와 나스멘가와 카마라사라와 주님 만나는 그를 기억해주시고 나스멘가와 카야라라와 나랑가와 나랑가와 로스메구야 가만데서라고 이얼로스 위에 가만다를 러스와라 카라고 주여 사람은 손들 축복해 주시고 사명 따라 사는 귀한 성도 귀한 가족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무 이유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살 이유가 있어 살게 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위하여 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 주께 받은 사명,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살 이유가 있고 우리의 생명을 주께 붙들게 계시며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달려갈 길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걸어가신 십자기를 우리 역시도 달게 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거라 해 주시옵소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명길 달려갈 때에 가지 못하게 맞는 그 걸림돌들을 이번 주 제거하여 주께서 원하실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 구원되는 귀한 축복 입결하게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는 우리 각 개인들이 그렇게 주옵소서. 주의 뜻대로 사는 각 가정들이 그렇게 주옵소서. 주의 사명대로 주의 영광 높이 드러날 수 있는 몸된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주의 마음을 시험케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